법상종은 유가, 유식 등 유가종, 유식종, 자언종이라고도 하니 법상종은 유식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학문입니다. 소위 경전은 유가론, 화엄종의 소위 경전은 물론 화엄경이죠. 경전은 유가론, 유식론 등이요. 경덕왕 때에 진표율사가 크게 일으켰으니 금산사가 근본 도량이요. 송리사, 이건 법사를 얘기하는 거죠. 동화사는 딸린 도량이다. 그랬습니다. 유가, 유식, 이게 모두가 다 이 법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일체 유식을 주장하는 그런 그 학설입니다. 이 밖에도 문무왕 때의 해통 스님이 설립한 총지종은 또 진원종이라고도 하는데 봉성사, 총지사, 주소곤 등이 그 도량이요. 요건 이제 어느 절인지 잘 난 모릅니다. 그리고 선도광 때에 명랑 스님이 개설한 신인종은 금강사, 원원사, 그 다음에 돌백사, 현승사 등이 소속 도량이다. 그래서 이렇게 친다면은 종이 7종이 되겠는데 대체로 크게 번창했던 이런 종 5개만 쳐서 5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5종이 끝나고 선이라는 것은 범어의 선나, 로마나에 쓴 것은 디아나 이랬습니다. 디아나. 디아나를 이 한자음으로 번역하다 보니 이 두 글자가 나왔고 이 글자를 우리말로 이렇게 하니까 선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나는 줄여서 요즘 선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데 이 엄밀히 말하면 이 5종 그러니까 불교 전체로 볼 때에 전체로 봐서 선도 하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방대하게 커져서 그래서 산문이 9산문으로 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드야나는 번역하면 고요하고 생각한다, 정려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생각려자는 우리가 이것저것 이렇게 분별하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모두 고요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교의 5종이듯이 고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그 수행 방법으로서 하나의 그 종파가 이루어지고 문자를 떠났다는 의미에서 선종은 이 교의 5종과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뜻으로 흔히 선정이라고도 한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는 터인저 선과 교를 나누는 방법이죠. 말 없는 마음은 있으나 말 없는 마음, 그러니까 말하기 이전의 마음이죠. 마음 없는 말은 없나니 부처님의 교법인 84,000 법장도 물론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즉 교는 선이 말과 문자로 화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 교라는 것은 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말이죠. 선은 교의 근본 원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의 체험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를 말씀하신 허다한 법문의 한마디 한 구절도 선 아닌 것이 없지만 중생의 집착은 말이 있으면 말에 팔리고 글이 있으면 글에 붙들려서 근본 취지는 도리어 잃어버림으로 그 병을 다스리기 위하여 말이나 문자에 따로 표현된 것이 있으니 문자 외에 따로 표현된 것이 즉 말 이전의 것이죠.
이것을 말과 문자로는 도저히 해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설법하실 적에 꽃가지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백망의 인천은 그 뜻을 몰랐지만 오직 가섭존자가 빙글의 웃음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정법안장이 있어 교회에 별전하는 것을 이제 네게 주는 터이니 너는 잘 보호하여 가지라 하였다. 이렇게 이제 선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도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영사회상 그 염하라 그런다고 삼합표울지를 얘기할 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법안장이 뭐냐? 정법안장은 불심을 이루는 하나의 명칭입니다. 이 마음으로 정법을 꿰뚫어 보므로 정법안, 다시 말하면은 올바른 법을 보는 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깊고도 넓어서 만법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출장자 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법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무진장 있는 그러한 그 무진장한 그러한 그 능력, 여기에다 정법안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꽃을 들어서 보일 때에 이걸 눈으로 법문을 들었고 이해한 그런 그 언어 이전의 소식을 부처님은 가섭존자가 너만이 알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교회의 별전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 별전하는 것이 즉 교리, 언어 이해에 따로에 전하는 한 도리가 이른바 선이다. 그 뒤에 가섭은 안한에게 전하고 안한은 상나화수, 선의 제3조가 됩니다. 산에 전하여 이렇게 서천에서는 28대를 전하여 달마조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가섭, 안한, 상나황수, 우바옥다존자, 그 다음에 우파리존자, 제다가존자 이렇게 해서 28대를 전해서 28대 되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달마조사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 예불 할 때에도 서건사칠 당토이삼 그립니다. 이 서건사칠 당토이삼이라는 말이 바로 서천에서 28대 28대를 전하니까 47이 28이니까 28이고 당토 23은 중국에 가서 236 해서 6조에 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달마가 인도에서 28대가 되는데 중국에 와서는 다시 초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달마조사는 양나라 무제의 대통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527년이라고 했네요. 중국에 왔으니 그 해는 신라의 2차돈이 순교하던 전해였다. 그러니까 신라에는 교가 새로 이렇게 퍼지려고 할 때 중국에는 이미 교는 벌써 들어왔고 중국에는 벌써 교가 들어온 지 벌써 400년이 훨씬 넘는 서기 67년에 들어온 교가 527년이니까 400년 가까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교가 들어오네요. 달마는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어 6조 해능 대사에게까지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달마가 초조가 되어서 달마 이후에 해가, 그 다음에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 해서 6조가 해능이 됩니다. 해능 대사에게 내려오고 6조 이후에 비로소 전국에 성행하여 6조까지는 그냥 한 계맥으로 쭉 내려오다가 6조 이후에 여러 계맥으로 이제 갈려집니다. 남종과 북종으로 갈려지고 그랬습니다. 6조 스님 이후에 남종, 북종으로 갈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조 스님의 대와서
육조심대에 와서 다시 말해 오조 홍인대사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신수대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회능대사 두 분인데, 이 육조 회능이 법을 받아서 남쪽으로 가서 폈다 해서 남방지방에서 남종, 그리고 신수대사는 북쪽으로 가서 법을 폈다 해서 북종,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으로 오조 홍인대사께서 제자들이 이 황매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분이 어느 제자가 당시 뜻을 잘 아는가 이걸 살피기 위해서 이 깨달은 내용을 시로 적으라고 했는데, 신수대사는 마음은 거울과 같은 것이니 자주 닦아서 먼지가 앉지 못하게 하자. 이것이 이제 신수대사의 주장입니다. 마음이 거울과 같은 것이어서, 즉 구리쇠를 갈아서 거울을 했었는데 그 거울 같은 것이어서 안 닦고 놔두면 자꾸 녹이 슬어서 안 보이니까 자주 닦아서 그림자가 잘 나타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반해서 이 회능대사는 거울이라는 게 본래 어디 있느냐, 닦을 것도 안 닦을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수대사의 계통을 지역적으로 북에 있다 해서 북종이라는 동시에 그 수행하는 방법이 차츰차츰 한 번 닦으면 그만치 표가 나고 두 번째 닦으면 그만치 표가 난다고 해서 점점점자죠. 점종이라고 하고, 이 회능대사의 경우를 한 번에 활짝 끝난다고 해서 돈종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다시 5종으로 나뉘어졌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북종은 이제 떼놓고요. 이렇게 떼놓고 이 남종, 즉 회능스님 밑에서 다시 선의 5종이 갈라집니다. 이 5종은 그 주에 괄호 보면 임재종,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임재종, 위양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이 5종의 이름을 쭉 기억하시는 게 좋겠는데, 역시 이 5종 가운데에 마다드님이 되시는 그 주축이 되는 정파는 임재종이 됩니다. 어째서 임재종이라고 이 종 이름이 이루어졌느냐 할 것 같으면은 육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에 이 남학회양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청원행사, 남용남 밑뿌리약 품울에 사양할 양 남학회양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학회양이라는 분 밑에 마조 도일이라는 분이 있었고, 마조 도일 밑에 또 유수원 제자가 세 분이 있었는데 백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백장선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전선사가 있었고, 천왕도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세 분 밑에서 모두 종이 갈립니다. 맞제자인 백장 선사 밑에 황벽 휘운이라는 분이 있고, 황벽 밑에 임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임재 스님이 독특한 그런 그 수단을 가지고 선법을 펴서 그 법이 크게 성황했다 해서 임재의 이름을 따서 임재종, 그리고 또 황벽스님과 사형사제가 안 되는 그런 그 백장의 제자로서 위산스님이라는 분이 있었고, 위산의 제자에 앙산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위산스님과 앙산스님 이 사자지간에 글자 한자씩을 따가지고 위양종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조스님의 제자의 하나인 천왕도 밑에 용담이라는 분이 천왕도라는 분이 있었고, 천왕도 밑에 용담, 용담 밑에 덕산 밑에 설봉, 그리고 설봉 밑에 운문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운문이라는 분이 아주 이 독특한 분이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운문종이 생기고, 또 설봉의 제자 가운데 현사라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로 지장이 있었고, 그 지장 밑에 법안이라는 분이 있어서 초원수로 치면은 이 운문스님의 그 반개 손주벌 되시는 분, 손주상자 되시는 분의 법안스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의해서 이 법안종이라는 종파가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육조스님의 제자인 남학해양 그리고 청원행사 두 분 가운데 청원의 제자 가운데 석두휘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석두휘청이라는 분 밑에 약산이 있고, 약산 밑에 운암이 있고, 운암 밑에 동산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동산스님. 그래서 이 동산스님, 고울동자 매산자 그리고 무리조자 매산, 동산스님 밑에 무리조자 매산에서는 조산스님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동산과 조산 두 분의 이 사자분의 그 이름을 따서 조동종이라는 것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종이 5개가 되는데, 여기 계맥을 옛날 그 전기가 약간 좀 이 내용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어떤 보통으로 이제 지금 이상 얘기한 대로 합니다만은, 또 이 전등록이라는 책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청원행사 밑에서 석두휘천이 있었고, 그 석두휘천 밑에 약산유원과 천왕도가 이렇게 갈라져 나갔다. 그래서, 임재종 계통으로 이 남학해양 밑에서 임재종, 우양종, 이렇게 갈린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종 밑으로 운문종, 법안종, 조동종 이렇게 갈린 걸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맨손으로 앉아 얘기하기가 알아듣기가 대단히 어려우시겠지만은, 어쨌든 알아들을 만하신 분은 한번 이게 들어두시는 것 뿐이지, 자든지 중국의 선이 육조회능을 정점으로 해서 임재, 위양, 조동, 운문, 법안 이런 5종이 나눠졌다는 사실만을 우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끝에, 그리고 끝줄에 40페이지 끝줄에 우리나라에는 신라의 법랑선사가 중국의 사조 도신선사에게 법을 전해왔다 하나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어떤 기록으로 확대된다면, 나타난다면 선법이 전해온 것은 그보다 요즘 우리가 전하는 기록보다 오래되겠지만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헌덕왕 5년 서기 812년에 도의국사가 중국에 가서 광주 보단사에서 기회를 받고 조계산에서 육조의 탑을 침견하고, 조계산이라는 데는 바로 이 육조스님이 살아계시던 그 산 이름입니다. 그래서 조계산에 가서 육조의 탑, 육조스님의 정골탑에 예배하고 그 말이죠. 신견하고 강서의 개원사에서 서당 지장 스님께 배웠다. 이건 도의국사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서당 지장 선사는 바로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해능 스님 밑에 말하면 한 제자분입니다. 이분의 계통을 친다면은 아까 임재종 계통이 육조 해능 써보시죠. 그 다음에 제자가 남학해양 밑에 마조 도일 그랬어요. 마조 도일. 그리고 이 마조 도일 밑에 아까 백장, 남전, 청왕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나라의 선법을 전해오는 계통을 잇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도의국사의 계통을 잇기 위해서는 좀 얘기가 복잡합니다만은 이 마조 제자 밑에 백장 외에
서당지장이라는 분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마조 이제 여러 분 있겠는데 필요 없는 만 열거니 그런데요. 그래서 이 마조 밑에 서당지장 백장회회 이렇게 이제 계보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 도의국사가 이 법을 전하기는 누구한테 법을 전하냐면은 이 서당지장에게 법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당지장은 이제 백장과 사형사제가 되는 분인데 백장 밑으로 중국에 임재정이 생겼는가 하면 어쩐지 서당의 그 이 법맥은 우리나라로 전부 넘어옵니다. 그래서 서당 선사 밑에 서당지장 선사 밑에서 도의국사가 법을 받아오셨고 그래서 가지산문이 밑으로 됩니다만은 그리고 해철국사 은혜해자 사모실자자 그분이 법을 받아다 동리산문을 여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 홍척국사라는 분이 서당지자 제자인데 그분이 법을 받아다가 실상산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에 구산문이 있는데 이 서당지자 밑 지장선사 밑에서 가지산문 그 다음에는 이 도의국사 그 다음엔 동리산문 실상산문 이렇게 이제 그 세 산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원문 다시 보죠. 육조의 탑에 친견하고 강서 개원사 서당지장 스님에게 배웠다. 서당이 칭찬하기를 참으로 법을 전하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랴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서당지장 선사께서 이 도의국사를 아주 매우 훌륭한 법의 것으로 보신 거죠. 누구이랴 이렇게 말하시고 이름을 도의로 고쳐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면 도의란 그 이름을 주었다 이런 얘기죠. 백장회회 선사를 찾아가니 백장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백장은 서당지장 선사하고 사형사제가 아니니까 이 서당의 법을 받은 도의국사는 이 도의국사에게는 백장은 사송이 되는 거죠. 백장을 찾아가니 백장이 말하기를 강서의 선맥이 송두리째 동국성에게로 갔구나 하였다.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당은 자기의 사형사제가 아니요 사형되는 분인데 서당의 법맥이 이 훌륭한 도의라는 분에게 의해서 전해진다 하니까 그 심도가 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 서당지장 선사의 선맥이 중국에서 어떤 5종의 하나하나 종팔 지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나라에 와서 세산문이라는 그 시조가 되는 분이 전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봐서도 강서의 선맥이 송두리째 동국, 하여튼 우리나라죠. 동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곳에서 인가를 받고 두 곳이란 말은 서당에게서 법을 받아서 참으로 이런 사람에게 법을 전해갔다 이렇게 하는 거가 하나고 또 백장에서 강서의 선맥이 전부 동국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말도 인가지요. 확인이지요. 받고 본국에 돌아왔으나 그때까지도 일반 스님들은 오직 경전에 의지하여 불교를 배우고 연구하고 수행할 뿐이요 그 외에는 불법이 없는 줄 알았으므로 불임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선지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비방하고 배척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법을 처음 전해온 분으로서 도의국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좀 할 때 전지조인 도의국사 그립니다. 전월 전자하고 가질진자 그 다음에 조사 할아버지 조자하고 도장인자 그래서 이 조사의 시민을 전해 가지고 오셨다 해서 우리나라 선법을 처음 가져온 분을 이렇게 치는 거죠. 여기 그 기록 중국 기록에만 있지 정확하게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범낭선사 그 시조가 되겠는데 실제로 이 문헌과 여러 가지를 봐서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불임물자 견성성불의 취지는 헌강왕 5년에 중국가서 법을 받으신 도의국사, 즉 81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불교가 67년에 들어왔으니까 812년에서 67년을 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교가 들어온 뒤에 따라 손이 들어온 그 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끝에서 넷째 줄이죠. 아랫부분에. 그래서 선사는 도의선사지요. 대중의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못함을 알고 인제군의 설악산 진전사에 들어가 40여 년을 산문에서 나오지 않고 그 손제자인 보조 최정선사가 이랬습니다. 그 지금도 이 강원도에 가면 진전사라고 해서 터가 지금 빈 터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많은 이 불교 신자들이 그 진전사 복구 할 것을 이 마음 먹고 참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른 되지 않고 오늘날 빈터에 이 도의국사의 부도 석등 이런 것만 보물로 남아있는 걸 보면은 대단히 가슴 아픕니다. 강릉 비행장에서 과히 멀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진전사 터를 한번 참견하시면 좋습니다. 차가 들어갑니다. 그 진전사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계시면서 두문불출하는데 그래도 그 제자의 법맥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져서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그 산문이 느직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그 도의국사의 제자가 염거선사라 해서 청렴하렴 살거, 예, 그분이 제자고 또 염거의 제자, 도의의 손주 제자죠. 보조 최정이라고 해서 고려 때 보조와 글자가 잘못하면 혼동이 됩니다. 이 보조 처증선사라는 분에 이르러서 이분이 전라도 장으로 내려갑니다. 장으로 내려가서 가지산 보림사에서 노사를 위하여 개선하였으므로 가지산문이라 하였다. 노사를 위하여 개선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노스님이죠. 그러니까 노스님들은 도의국사를 메시고 이거 선법을 배우려는 그런 뜻에서 즉 도의국사의 그 사상을 이어받들어 찬양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노사를 위한 말. 그래서 개선한 것이 이른바 가지산문이다. 그러니까 이 가지산문은 도의국사에 전해와서 도의국사 자신이 산문을 지은 게 아니라 도의국사 자신은 지금 설악산에서 보냈기 때문에 도의국사 편으로 보면 설악산문 그래 맞지만은 그분은 산문을 개설하지 않고 손주 때에 와서 이 보림사, 장보림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보림사에 가서 산문을 열었기 때문에 즉 산문을 열었던 말은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선 가리키는 그 도량을 시작하고 차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맨 처음으로 선법을 전해오신 이가 도의국사, 그리고 도의국사에 의해서 열어진 산문이 가지산문,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 도의국사가 선법을 전한 것이 서력기원 812년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야 되겠네요.